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잖아요. 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죠.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또 칭대받는 일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지 영적인 관점에 보면은 모두가 다 뭐예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보람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처지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보람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세상보다 어렵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요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믿음에 의해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거기에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향락을 누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 거기서 보람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가 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냐에 따라 우리들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다. 긍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이런 긍지가 있을 때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가 긍지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임했으며 또한 그가 어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죽거나 열등감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기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긍지가 있었다.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 그런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 2절 봐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네로 황제 당시 유대 총독으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이제 요청해요. 그들의 이 요청은 바울이 노상에서 살해해 버리려는 그런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돌아온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겠느냐 하고 그의 의사를 타진해요.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던 중 수일 후 대왕 아그리빠 2세가 그의 누이 그 분위기와 함께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를 방문하는데 그때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그 분위기와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들어요. 아그리빠 대왕과 베스도 총독은 한때 지성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당당한 세도가로 명성을 떨치던 바울이 일개 전도자가 되어 제수에 모인 그를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피고자로서 자신의 생명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달려 있음에도 살기 위해서 굽신거리거나 아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그들에게 먼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내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간증해요. 그 간증한 내용이 봐봐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뒤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신문 과정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간증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었으며
내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죠? 여기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9절에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흥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그 이야기하잖아. 간증하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나의 사명으로 생각했고 천직인 줄 알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했다. 해당마다 찾아다니며 박해의 칼을 휘둘렸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내가 주동했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성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기 위해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을 내게 찾아오셨다. 그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천벌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내가 믿게 되었다 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간증하잖아요.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고 있잖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달려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과 흥지를 갖고 그들의 신문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다수의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특권 계층이에요. 그 당시 명문 학벌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고 또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예요? 그는 완전히 변하잖아요. 완전히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 3장 7절 봐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도 봐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왜 세상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심을 여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3장 9절 봐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의한 것이 아니다. 행함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죠? 은혜에 의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은혜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아픔이 다가와도 내가 이래거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그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의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뭐예요?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피 의해 제사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우리 교회들은 믿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봐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수장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에 의해 그들의 신문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봐봐요.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예요? 사랑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십자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죽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열등감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일에 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양심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긍지. 두 번째로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 자리에서 결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자,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죄수의 몸이 있지만 그리스도 총독과 어떠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는 뭐예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부끄러운 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원하노니. 성령님이 뭐예요? 내 양심이 어떤 양심을 갖고 있고 어떤 양심에 의해 살았는가에 관해서 성령님이 뭐예요? 정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봐봐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부터 자신이 그 양심,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파손되잖아요. 그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본원에 의해서 아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그 마음의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양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봐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자, 이 사람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니까. 이방인들이 율법 없잖아요. 그들이 양심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바로 그들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 없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씀은 양심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양심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불의와 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 그죠? 인간이 인간됨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 존재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인간상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부리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 믿든 믿지 않든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양심에 하인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화가 있는데 요즘 집에는 개와 닭들이 울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는 개가 닭에게 너는 새벽이 되어도 왜 울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닭이 하는 말이 요즘 밤마다 알람 시기가 있으니까 내가 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닭이 개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도적이 들어와도 짖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가 하는 말이 주인이 더 큰 도둑인데 누구를 향해서 짖는단 말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양심의 칠판을 깔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정치가들 보면 그래. 진짜 경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양심에 har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면은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벌 수 없고 승진도 되지 않고 또 양심대로 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갤럽 조사에 우리나라 사람 중 63%가 양심에 의해 정직하게 살면은 잘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외국 언론이나 연구 기관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정직한 국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양심의 특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교인들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돈 몇 푼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승진의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께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양심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어느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죽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기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는가? 그 세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7절 봐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조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6장 18절도 봐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제사가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너희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였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피고자로서 자신의 생명의 미수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달려 있음에도 살기 위해서 굽시거리거나 아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사람만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 믿어야만이 당신도 제사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 42절에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복음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 미친 사람이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도저히 뭐예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요. 행함이 아니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너 미쳤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 내 미친 거 아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제사 받아 천국에 간다. 내 말은 뭐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에 의해 그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피고인인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그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명을 부여받았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베스도 총독에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26절 봐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27절 하반절에 보면 제수 먹는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에게도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그리빠 왕이요 27절 봐봐요.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죠? 그 사도 바울은 그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한 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8절도 보고 아그리파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말로 나를 그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 왕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 말로 나를 그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교인들도 이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또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이 피고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이런 어떤 긍지를 갖고 우리가 있을 때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지 수가 있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은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이 일을 도구로 맡기셨다. 이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과 이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잠깐 정리해봐요. 말씀 정리해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충성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애라는 긍지. 두 번째 뭐예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부심.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자부심. 이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 여기에 대한 그죠?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